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도 피하게 하셨고 어려운 길도 주님도 피하게 하시면서 복되고 편안하고 안위하게 오늘도 만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아멘. 상고할 때에 더 많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누적하고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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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일에 끝판에 뭘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셔요 또? 네, 숙제 주셨습니다. 어셔야지. 예, 예. 네, 해야죠. 음,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지난주, 고린도전서죠. 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요, 참. 뭐 이게 왜 베드로를 읽혀? 베드로를 고린도전서 1장 좋아하시는가 봐. 21절.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한 뜻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는데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전도라는 게 이게 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뜻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게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봤자 그 세상에서도 10번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게 정말 시간 낭비 같이 보이고 에너지 낭비 같이 보이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 지혜하고를 구분을 해놨거든. 여기서는 네. 몇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어가. 자, 40과 우리 4번. 전도는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하나님의 꿈. 전도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에요. 전도가 하나님의 꿈. 이제 설명 나갑니다. 첫째,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 첫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둘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넷째, 복음 전파를 막을 자가 없다. 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구상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복음은 절대 묶이지 않는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은 구원함을 받을 것도 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네요. 아멘. 4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다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믿는 것을 하려면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일어난다는 말을 들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세하고 아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 봐요. 모세는 말을 잘했던가요? 아니요. 말 못한다고 징징대서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예, 나는 뭐, 말을 잘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면서 야, 창조는 누가 했냐? 입을 만든 자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뭘 말을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조주가 명령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실 때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 받을 사람도 준비해놓고 한 사람이라도 준비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사역을 일으킬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일을 만드신 것이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모세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죠? 대변인이요. 대변인이 필요했대요. 근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벌써 다 무엇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대언할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로 갈 때 움직이기만 하면은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사장이요.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지금 모세한테 누가 오고 있어요? 아론이. 아론은 지금 누구 때문에 불림받은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던져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을 위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대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재로 보면은 모든 2번, 교재 4번에 2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지금 전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두 번째,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고 읽으세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거기서부터죠.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번째, 계속 읽으시면은 네 번째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막을 자가 없다. 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구상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섯,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막히기도 하죠. 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는데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복음은 절대 묶이지 않는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읽으시죠. 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건 지금 포로처럼 죄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막 꽉 묶어놨는데 묶어놨는데도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배짱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이거 보시죠. 27절. 4장 27절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역사하게끔 만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를 수도 있죠.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에게 이적을 보내는 것을 같이 했죠. 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이적과 기적 때문에 다들 바로 사람, 그 백성들이 굴복하고 그냥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죠. 바로 끝났으면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겠죠?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것을 그런 능력을 부어줬어요. 우리 지금 이과에서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 식으로 명령을 띄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시작에서만 이런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해줬어요. 구약에서도 능력을 부어가지고 다 일꾼들을 쓴다고요. 제자들을 쓰고. 엘리야만 쓴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썼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쓸 수 있도록 엘리사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말이 표적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붙어온다는 말이죠. 자, 모세에게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지팡이를 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오라고요.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무슨 표적을 그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는 가서 싸워서 나오는 거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안 읽고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읽으셔야 되겠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천천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 대화하는 앞에서 시간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5절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누구한테 표적을 보여주고 갖고 낫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알게끔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달아야지 되고 또 힘을 얻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증거로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먼저 더 은혜를 부어주시겠네요. 권세도 부어주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여호와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달하여 눈같이 된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하더라는 말은 처음과 같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 치료받았다는 말이죠.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견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닌데. 모세는 광야에 있고 아론은 이집트에 있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광야에 있고요. 쫓겨났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예. 아론은 이집트에 있고요. 근데 지금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네. 말은 언제 써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론이 너를 만나러 지금 걸어 나오고 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5절, 그를 만나러 나오는 15절,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이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미디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때, 나눌 때 이야기를 했지만,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거요. 예,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 20절이요.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성령님 소리가 안 놓기를 나와. 거절하니 내가 내 예? 소리가 안 나와. 잠깐 소리가 안 들. 인터넷 슬로우 하셨었어요. 아, 인터넷 잘 안 됐었어요? 예, 잠깐 프리즈가 되셨었어요. 아, 오케이. 다시 읽을까요? 저기 위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거기에서 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장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애굽의 장자들, 꼭 쌈붙이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라는 여기 말 23절. 23절에 있는 장자는 저기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잖아요. 애굽 장자가 두 개 있잖아요. 22하고 23. 그렇지,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강조를 한 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23절에 있는 장자는 이제 애굽의 장자들 말하는 거죠.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 그러면은 24절, 여기서부터 잘 읽으세요, 같이. 예. 잘 봐야 돼요. 저는 여호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지금 모세를 통해서 사명도 다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25절. 원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직도 이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는 태어나서 자기 엄마한테 키워졌으니까 아마 왕궁에 있었지만 할례를 받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모세가 나와서 이 시보라랑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하러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하러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으로 어, 그 뭐죠?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 선택된 백성임을 이 사람들한테는 할례가라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의 그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해서 지금 완전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 아버지 일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 구별됐다는 의미, 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아버지, 응? 할례를 행해라. 거룩하게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덮쳐가지고 죽이려 그러냐고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내게 이르- 그래요. 왜 말로 듣게 죽이려고 하지. 그러냐? 응.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 할례를 다 했는데.
그 말 뜻은 다 알아듣는데요. 그 이유도 알고 다 알겠는데 왜 굳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거친 방법을 쓰셨을까? 만들어, 이걸 만들어, 잘 안 돼. 풀어야지만 되는데. 창세기 17장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예, 세우자고 그래요. 언약을 세우자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지금 언약이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하나님 내가 입장에서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 아브라함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죠. 아비가 내가 된다는 너와 것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지금 너와 내 언약을 지금 세우는데 너의 후손과 내가 언약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구하게 흘러간다는 말이죠. 영원한 언약이. 언약을 삼고 예. 그 다음에 8절. 내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지키는데 이것은 네 언약을라고 이야기를 쓴 게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내 언약을 지킨다. 대대로 지킨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나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언약의 표준 다음에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지금 포함됐어요? 모세는 몇 살에 받았어요? 8일 만에 받았겠죠. 8일 만에, 8일 만에. 의학적으로 보면 8일 때 제일 피가 굳게끔 굳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으면 좋은데 모세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길가에서. 왜 그랬을까요? 답이 언약을 지키지 나오는데, 않아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대대로 지켜야 되는 약속을. 음. 음, 왜 모세가 말은 몰랐을까요? 그런데 뭐 대대로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막말로 도망자 신생건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물어봤던 게, 하나님은 그러면 배워라, 뭐, 할례를 행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길 가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까지 하면서 언약, 임무를 띠고, 사명을 띠고 돌아가는데, 사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든 걸 버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버렸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가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마음 자세의 어떤 중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내지는 지적하시고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 들렸었어요. 다시 해보세요. 안 들렸었어요. 굉장히 스탑, 중요한 것이라서 그러는구만, 지금. 스탑 했었어, 스탑.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마음 자세가 도망자 신세면서 아, 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내가 진짜 내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했구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모든 정남이가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그런 정체성 버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시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라 그랬으면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자기 아들에게 행하지 않고 갔다는 거는 어떤 마음 중심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이게 그 어, 14절에,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창세기 그 17, 십보라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그러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어, 모세 발 앞에 던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창세기 말하면, 17장 13절로 넘어가서요. 17장 3절이요? 13절.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했다고까지 이야기하네. 예. 그러면은 모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됐다는 말은 장자 족속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낳기만 하면 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 말은 그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굳이 뭐, 모세에게 화날 일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그때 십보라가 그 아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모세를 치려고 하신 건가요? 모세를 길가에서 죽이려고 그러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시- 시보라가 액션을 빨리 취해서 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렸어요. 시보라가 이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네. 모세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럼 배신했네. 그렇죠. 언약을 배신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까지 해서 정체성을 부활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 자세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시죠.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거기 1인칭, 2인칭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내가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그 이스라엘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가 놓기를 거절하니 하나님이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됐으면 누구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예요. 이집트 그러면 24절. 애굽에 있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건 언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언약을 그러니까 배신한 것으로 알고는 쳐서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17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7장 14절에서 예, 17장 14절이요. 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왜 끊어져요? 언약을 할례를 받지 않아서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따지고 몸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언약.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할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귀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겼는데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배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쳐서 죽이는 하나님이
배신했다고 죽일 수 있어야 될까요? 네? 다시 한번요. 배신했다고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럼 여기서 2인칭으로 나왔던 그 아들은 누구요? 바로의 아들이죠. 바로의 아들이죠. 바로의 자녀들을 말하잖아요. 네. 바로의 자녀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됐고, 지금 길가에서 숙소에서 죽이는 24절의 말,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해가 되갑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태어나가지고 8일 돼가지고 할례를 하겠다고 이러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할례의 언약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 부모의 책임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죽었죠. 가장인 아빠가 죽어야죠. 배반했으니까. 여기 답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그 모세가 그 그런 해야 될 일들을 가정에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아들을 그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려고 하신 것이었네요, 그래. 아니, 언약을 지금 배신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배신자를 데리고 전쟁터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이거. 예, 언약을 배반하였으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은 배신이라는 소리요. 배신은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도 없다는 소리요. 이 14장에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 끊어질 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 그렇게 풀어주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언약 맺었는데 언약 파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절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말의 입술로 심는다는 것 이야기를 했죠.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고 찬양을 심고 이렇게 심으면은 심는 대로 열매를 맺고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강팍한 말들이 되면 그 강팍한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형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모세를 들여다가 다 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도 죽여야지 된다고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피의 할례라는 것은 피난편이라는 말을 줬죠. 이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피해.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시죠. 언약의 피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도 배신하게 되고 배도가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가정 속에까지 도입시켰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모세. 가정. 모세의 가정에도 도입시켰어요. 너도 똑같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너는 모세를 맞아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모세하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은 아론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아, 너 가서 모세를 맞아라. 아까 권사님 그랬죠?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아론은요, 이집트에 있었죠. 애굽죠. 그 길을 지도하시죠? 엄청난 거리예요, 거기가. 그 엄청난 거리를 준비돼서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옆집 동네 가는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옆집 동네가 아니고 엄청난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소명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서로를 만나는 순간에 기뻐할 것인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광야에 있는 곳이다. 광야,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바랐던 신의 산처럼 그 산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입맞추고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믿음을 단독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와 보겠다. 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까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요? 질문이 그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았어요. 모세가 하는 말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400년이 지난 동안에,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러 왔다라는 걸 말 못하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그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울고 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는 일들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는 내가 내려가서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직접 친히 내려오셨대요.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의 고난하는 것을, 고난을 갖다가,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들으시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태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뽑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세. 모세하고 아론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럼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도 들어왔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다 준비를 시켜놓고 그 발을 맞춰서 정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의 훈련을 시키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나라, 내 백성 장자의 나라로 뽑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모세의 아들을 대신해 모세를 쳐 죽이는 거예요. 모세 죽이면은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이 안 되더라도 언약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서 걱정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갈 때 이집 백성이 뒤에서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조금 있다가 손에 가슴에다 넣고 뺐더니 문둥병이 됐고 또 가슴에다 손을 넣고 또 뺐더니 여상해지고 깨끗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이런 엄격한 언약을 줬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우리 슬픔을 다 감당해 주시려고 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었으면 아마 광야에서 40번 동안, 40년 동안에 수십 차례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경배하고 했던 그 경배가 계속적으로 존속되면 좋은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고 난 다음에 깨져버리잖아요. 기억하실 것은 아까 부모의 책임이 못 다해갖고 어린애 이를 때 자신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기억하기 좋게끔 한 번만 더 읽어놔가지고.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언약을 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같이 살았던가요? 십보라가 나중에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가죠. 이드로한테. 그래서 이드로가 중간에 다시 데리고 모세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의 자손으로 뽑혀놓으면은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레위 지파 세우고 성막을 그 섬기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의 자녀들보다 아론의 계파에서 세우시잖아요. 모세의 자손은 거의 안 세우는 거예요. 예, 레위 족속으로만, 레위 족속이거든요. 예. 레위 같은 레위, 족속으로만, 예. 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모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론이 장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론은 소위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고 모세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혈통 때문인가요? 일단은 아론이 장자잖아요. 아론이 장자죠. 장자지만 그러면은 모세의 아들들은 뭘 했나요? 뭐 해본 일 본 적이 없어요. 없었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권한은 아론으로 흐르는 거고, 모세는 여기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역할 자체가. 지금 그런 계통으로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는 왕으로서 전쟁을 다스렸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이름 생각나요. 아론의 아들이 있었죠. 비니어스인가요? 그런가? 응. 첫째, 둘째는 죽었고 셋째 아들인가? 알라살인가? 엘라살인가? 엘리야살, 엘르아살. 응. 엘리야살. 그 사람하고 사역이 달라요, 일이.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는 거하고 제사장으로서 가는 것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왔고 선지자로 왔고 이 세 가지 것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이해는 할 수는 있겠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측면에서까지, 어, 언약의 측면에서 아버지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 화를 내실 수는 있는데, 아버지의 성품에는, 아버지 성품이면, 그를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더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강해서 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좀, 어, 좀 부드럽게 봐주지 않고 예, 하실 수도 봐주지 있을 것 같은데, 않고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길에서 갑자기 죽이신다 그러니까, 아, 아버지의 성품과 약간 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나 물론, 이거 당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예, 저도 그래서 막 공, 찾아봤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약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예, 좀 하나님 항상 뭐 예, 어디 가면 너 쟤 죽여라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다 족속 죽여라 뭐 이런 게 나와서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가는데 신경요법이 필요하셨나 보죠. 다인 시간에 도시 못 차리게 모세한테는 하는. 그랬나 보죠. 오히려
그 뭐라죠? 그냥 보통 자녀 그냥 그러니까 일반 평민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냥 많은 대다수의 자녀들한테는 좀 더 너그러우셨겠지만 뭐 윗대가 이래서 조금 더 아, 강하게 훈련시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는 아버지 성품과는 살짝 좀 거는 좀 예, 처음엔 받아들이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찾아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야, 너 지금 헌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뭐냐? 걔는 집하는, 대놓고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고요. 집하는 것이다. 아, 거짓말을 하도 착한 거짓말이 있잖아, 또. 아니 걔네들은 대놓고 그 거짓말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앞에 그 중간에 설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길 잘 가고 있는데 아버지 가라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죽이신다 갑자기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뜻도 사랑이라는 뜻하고 같이 견주어서 나가니까 이걸 무시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예,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공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흔들려져 버려요. 말씀을 하시지. 들었을 텐데 모세가. 왜 말씀을 안 했어요? 했지.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모세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애굽에서도 지내고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40년 동안 지금 모르는 여기 백성들한테 40년이면 보내고 있지. 40년, 불쌍하잖아요. 좀 봐주시면 좋겠고. 뭐 어쨌든 예, 어, 알아는 듣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지명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아까 그랬는데 모세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뭐 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론의 그 아론이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알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아닌가. 여기서는 구약 시대는 정확하게 장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중에서 장자를 따라왔기 때문에 아론을 시키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론이 그 뭐지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보단 형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 집안.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거라고요. 3살이 더 많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러니까 그 모세 그 지파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3살이 더 예를 많다고. 들면 예, 3살이 더 누가 많다고. 예? 3살 더 많다고. 예, 그러니까요. 형이니까.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읽고 잠깐만 멘트만 하고 또 그 끊읍시다. 후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절기는 무슨 절기를 말하죠? 6월쯤 아닌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 절기는 한번 이야기해봐요, 절기. 근데 지금 여기가 절기가 있기 전 생기기 전이잖아요. 6월절일은 나가기 위해서 생긴 거고, 근데 광야에서 뭘 하려면 초말절인가요, 그러면? 홍학절은 아니, 장사를 지낼 종, 적에 아니, 이해를 해갖고 곡식을 걷어들이고 잠시만. 그렇게 해야지 되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영어에서는 그냥 페스티벌이라고 돼 있거든요. 페스티벌이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절기를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최소한 6개가 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페스티벌이니까 어떤 하나의 절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절기라도 그러잖아요. 아니, 바로에게, 이전에는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에, 예? 바로가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나는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죠. 네. 이 관계가 없고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절기를 지킬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나.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시죠. 항상 몇 절이요?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방이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남은 자가 해마다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만일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까 초막절 나왔었죠? 예, 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도 비를 비를 내리.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애굽 족속이면 이집트요. 지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지금 초막절만 말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초막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때는 없었죠. 추수가 안 되잖아. 네. 추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앞에 말해줬던 것은 이건 먼 앞을 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내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것도 지금 먼 앞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했던 거 에녹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유다서에서 보면은 수십만의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강림하신대.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순간이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말은 여기에서 지금 에녹이 했던 것을 다 보고 스가랴서를 다 보고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때를 보고 다 보는 거예요. 한눈에.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예요. 질문 기도하시다 싶으라고. 질문을 하니까 또 대답이 없네. 가만히 있네. 질문 있는데요. 없어. 오케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무섭게 다가오는 험난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너희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지. 그러나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애통하는 소리도 다 듣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모세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여서 주님 불편한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고통에서 해결함을 받고 연약한 데서 치료를 받고 연약한 몸이 새로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평화의 손길로, 안위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